저희 집 동네 식당 중에 꽤 맛있는 집이 있는데 제가 어느 날부터 가기가 꺼려집니다. 그 집 종업원이 좀 뭔가 좀 제게 서운한 일을 했고 그 이후에 저는 발걸음을 끊게 됐습니다. 그 식당을 지나갈 때마다 제 마음속에 들어오는 생각이 야, 종업원 한 사람이 어떤 식당에 문을 열기도 하지만 닫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찌 식당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 아랫사람 하나 잘못 들어오면 정말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에게 큰 축복이 되기도 하지만 장애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헌정사상 최장수, 가장 오래 외교관을 어느 나라에서 대사직을 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김하중 전 주중 대사입니다. 이분이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약 7년 정도 중국 대사로 역할을 하셨는데 이분이 대사직을 하는 동안 역대 중국과 한국과의 관계가 가장 돈독했다는 것이 지금까지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중국과 우리나라의 커다란 마찰 중에 한 가지는 탈북자 문제입니다. 중국이 북한하고 관계가 깊잖아요. 그래서 중국 공안이 탈북자들을 잡아서 다시 본국으로 북한으로 송환을 시킵니다. 그러나 이 김하중 장관 재임 시절에 탈북자들이 이제 대사관에 자주 오게 되었고 그때 그러한 탈북자들도 이 대사관 직원들조차도 꺼림칙하게 생각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때 김하중 장관이 했던 유명한 연설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고위직에 있다 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기회는 흔치 않습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가 저희 가운데 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우리를 찾아온 탈북자들을 반드시 서울로 보낼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제목 중에 한 가지가 제가 재임하고 있는 동안에 1000명의 탈북자들을 서울로 보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 중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사람을 살립시다. 많은 대사관 직원들이 감동을 하게 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되어서 이제 결국 이분의 재임 시절에 1060명의 탈북자들이 서울로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하중 장관이 그리스도인임을 알고 그의 진정성을 알았기 때문에 그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게 되었다고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것을 넘어 공적인 것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 하나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누군가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누군가에게 천국문을 열어줄 수도 있지만 내가 잘못된 길을 가게 되면 누군가에게 지옥문을 열어주는 그러한 슬픈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우리가 읽은 성경에 구약 성경 요셉이라는 인물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애굽으로 팔려서 애굽 왕 경호실장급에 해당하는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지요. 고대 시대에 있어서 노예란 말하는 짐승 정도 됩니다. 특별히 히브리 노예는 더 천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무슨 얘기가 기록되어 있냐면은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에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디발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게 된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나중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됩니다. 결국 요셉은 그의 삶을 통하여 보디발에게 천국문을 열어주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성경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교회의 빛이 되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너희는 세상 속에서 세상 안에서 빛이 되어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 빛을, 너희의 선한 깨끗한 행실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천국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되어라. 예수 믿고 싶고 예수님을 따르고 싶도록 결국 천국으로 인도하는 천국문의 역할을 하라고 성경은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연초에 오늘 1년을 살아가는 굵은 계획을 세우는 이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까 생각하면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저도 요셉처럼 천국문을 열어주는 사람, 누군가에게 천국문을 열어서 천국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소서. 그것이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이런 일이 무엇이 우리를 가능하게 하겠습니까? 요셉의 삶에 그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정직하여 누군가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3절에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이제 얼마의 시간이 흐르자 보디발이 그를 신뢰하여 가정총무를 삼고 자기의 소유를 그에게 맡겼다고 말합니다. 근데 얼마나 맡겼습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다 그의 손에 위탁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위탁했다고 합니다. 그의 소유에는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어떤 식재료를 선택할 것인가? 오늘 약 200명의 보디발 집의 노예들을 위하여 먹일 밀가루를 어디서 살 것인지, 얼만큼 살 것인지, 그리고 리모델링을 어떻게 할 거고, 그 리모델링을 위해서 쓰는 잡부들을 어디로부터 구해올 건지, 이 모든 일들을 이 요셉에게 맡겼다고 합니다. 또한 노예를 사고 파는 일, 이런 일도 요셉이 했고 그를 배치하는 일까지 했으니 인사관리의 총책임을 그가 맡은 것입니다. 그의 동산과 그의 부동산 처분권까지 위탁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인감도장까지 맡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요셉이 어떻게 살았길래 그에게 인감도장까지 맡길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에게 인감도장을 맡기시나요? 정직한 사람에게, 내가 신뢰할 만한 100% 신뢰한 사람에게만 인감도장을 맡기지 않습니까? 요셉이 삶이 어떠했다는 것입니까? 그가 정직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도덕적 신뢰감을 주인에게 주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어린 시절, 창세기 37장에 요셉의 청소년 시절 얘기가 나옵니다. 37장 2절에 보면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여기 잘못이라는 단어는 보통 그냥 평범한 웃어넘길 수 있는 잘못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치명적인 잘못을 말합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못 읽으면 요셉은 사회성이 부족하고 공동체성이 부족해서 자기들끼리 형들하고 놀았던 일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사람 아니야?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어를 잘 보면 이것은 치명적인 도덕적 문제였기 때문에 요셉이 그냥 넘어갈 수 없었고, 그리고 요셉은 아직은 형들보다 어렸기 때문에 형들을 대항하여 우리 거룩하게 삽시다 이렇게 가르칠 수가 없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는 이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에게로 갔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정직했다는 거예요. 이 정직한 성품이 청년의 시기에 보디발 집안의 직장 생활을 하는 이 순간까지 연결이 되고 있었고, 이 정직성, 이 도덕성을 가진 모습을 보고 보디발은 감동을 받아 결국은 보디발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한국 초기의 도덕성이라는 논문이 있습니다. 1920년도에 살인사건이 벌어졌는데 이 살인사건의 증거는 조금 부족하고 단 한 가지 여자 증인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판사가 이 여자 증인의 증인만을 듣고 사형을 언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자 증인은 야소교
교인이었습니다. 요즘 우리 기독교를 말하죠. 그래서 이 사형을 언도하는데 아무도 이런 방구 대항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판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증거는 불충분하지만 그러나 이 여인의 말, 특히 이 여인이 기독교 신자이므로 이 여인이 거짓말할 리가 없다. 그래서 나는 사형 언도를 내린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초기 지금부터 100년 전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의 결과 이런 정신을 가진 한국교회였기 때문에 도산 안창호와 같은 인물을 배출하게 된 것입니다. 1900년 전후하여 나라가 일본에 거의 넘어가던 시기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 도산 안창호가 대성학교를 비롯해서 학교를 몇 개 세우게 되죠. 그런 학생들에게 자주 연설을 했는데 그의 연설문에 주된 내용이 여러분 항상 나오는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생도의 가장 큰 죄는 거짓말, 거짓 행실입니다. 우리나라가 독립협회 만민공동회 많은 단체를 만들었지만 3년도 버티고 무너진 이유는 거기에 거짓말이 있었고 이 거짓말이 우리의 단합을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반만 년 동안 이어온 민족의 맥을 끊는 오늘의 수치는 민족성의 타락, 즉 거짓말 때문입니다. 하면서 젊은이들에게 기독 청년들과 그리고 민족의 지도자들이 될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거룩하게 정직하게 살 것을 이 도산안창호는 가르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각종 사회적 무슨 아픈 문제가 어떤 끔찍한 사건이 생길 때마다 가슴이 조마조마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목사가 연루가 되어 있고 장로가 연루가 되어 있고 권사가 연루되어 있고 수많은 문제 일어날 때마다 이렇게 기독교인이 연루되어 있어 지금은 세상 사람과 기독교인의 구별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하나님이 또 하십니다. 연초에 이런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여전히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요셉의 정직을 이어가는 사람을 주님은 찾고 계시며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천국문을 열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문을 열어줄 수 있습니까? 두 번째로 주인의식을 가진 삶을 사는 사람을 통해서 천국문이 열리게 됩니다. 오늘 성경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기 이방인 보디발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근거는 하나,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형통 많이 들으셨을 텐데 오늘 정확히 좀 외우고 가시기 바랍니다. 형통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 찰라으, 이 단어는 앞으로 나아가다, 진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쉬운 성경, 영어 BBE라는 영어 성경이 있는데 이 성경이 비교적 쉽게 잘 설명을 했습니다. Make everything he did go. 그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이 앞으로 전진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형통이라는 것은 진보하는 거예요. 주인이 일주일 만에 나타납니다. 한 달 만에 나타납니다. 근데 일주일 만에 나와보면 지난주보다 뭐가 나아져 있는 거예요. 곡식의 소출도 나아지고 집도 깨끗해지고 노예들의 태도가 뭔가 조금 더 공손해지고 믿음직스러워지고 뭔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요셉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일했다는 것입니까? 주인처럼 일했다는 것입니다. 노예지만은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가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애니메이션 영화 중에 이집트 왕자가 있습니다. 여기 내용 중에 요셉의 얘기가 일부 나오거든요. 요셉이 여러분 포도 농사를 짓습니다. 그런데 까마귀 떼가 와갖고 포도를 막 갉아먹으니까 요셉이 고민하다가 허수아비를 세웁니다. 아마 어쩌면 요셉으로부터 허수아비가 시작된지도 몰라요. 그 허수아비를 보고 까마귀들이 날아가게 되고 그래서 연말에
커다란 소출이 주인에게 돌아가게 되고 주인이 기뻐하게 됩니다. 전쟁을 많이 하던 보디발이 전리품을 가져오면 그거를 창고에 종류별로 차곡차곡 진열을 해 놓게 됩니다. 저울을 조작해서 금의 무게를 속이려는 이 상인의 괴계를 간파하여 결국은 정상으로 돌려놓으면서 보디발의 제사를 지켜내게 됩니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이 그 일을 맡은 다음부터, 요셉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한 다음부터 보디발의 집에 안방에만이 아니라, 부엌에만이 아니라 보디발 집안 전체에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우리가 지난주에 여러분 말씀을 들었던 1장 27절에 여러분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지난주 1장 27절을 우리가 읽었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복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와 꼭 닮은 하나님의 대리자를 이 땅에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누구냐? 하나님의 대리 통치권을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도록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모든 복을 주셨으니 바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세움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요셉이 무슨 정신을 가지고 보디발의 집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런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주인의 가정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요셉을 통하여 보디발의 집의 전체에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노예였지만 그의 정신은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이 대신해서 나를 이곳에 보냈어. 나는 이곳에 축복의 통로로 보내짐을 받은 사람이야. 내가 주인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런 주인의식을 가지고 요셉이 일을 한 것입니다. 그의 얼굴이 어땠을까요? 즐거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몸동작이 어땠을까요? 날렵했을 것입니다. 그의 마음 자세에는 뭐가 흘렀을까요? 즐거움이 흘러넘쳤을 것입니다. 자발성이 흘러넘쳤을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축복이 요셉을 통하여 보디발이 가진 모든 소유에 흘러 넘치게 됩니다. 보디발이 어찌 감동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미국의 유명한 석유 회사 중에 스탠더드 오일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정유회사인데요, 여기 존 아치볼트라고 하는 사람이 신입사원으로 입사를 합니다. 그런데 입사한 지 얼마 후에 그가 맡은 일은 영업하는 일이었는데 그의 별명이 한 통에 $4라는 별명을 갖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그를 그렇게 불렀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명함에도 어디 가든지 한 통에 $4, 한 통에 $4를 외치고 다닙니다. 그는 말단 사원이었지만 회사를 그렇게 사랑을 했던 것입니다. 호텔에 투숙을 할 때도 숙박계에다가 한 통에 $4 존 아치볼트 그렇게 쓰고, 그 주인에게 누가 혹시 기름을 찾거든 한 통에 $4 파니까 제게 전화를 좀 주라고 하십시오. 어느 날 그가 그렇게 숙박계를 쓰고 있는데 뒤에 있던 어떤 노신사가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묻자 자초지정을 설명하여 선생님도 필요하시면 한 통에 $4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헤어졌는데 한 달 후에 회사의 회장실에서 전화가 옵니다. 잠깐 보자고. 가보니까 바로 그 노신사는 그 회사의 회장이었습니다. 석유왕 록펠러였습니다. 록펠러가 후에 그의 일을 그만두고 후임자를 결정할 때 두 번도 고민하지 않고 존 아치볼트를 지명했다고 합니다. 왜? 저는 어려서부터 그의 말단 사원 때부터 제 정신 상태는, 제 마음의 자세는 이 회사를 자기 회사처럼,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여겼지 않는가? 당연히 그러니 시간이 흘렀고 이 진짜 주인을 그에게 돌려주네. 그리고 그에게 좋은 알집을 되게 자기의 주도권 전체를 넘겨주었다고 합니다. 저는 새벽 예배를 마치면 로비에 있는 불을 자주 끄는 편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불이 필요하지만 이제 아침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면 여름철에는 말할 것도 없고 겨울에도 이제 6시 정도, 6시 반 정도 되면 이제 빛이 들어와서 더 이상 이 등불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 불을 주로 제가 끕니다. 대부분 끄질 않아요. 왜 제가 그 불을 끄겠습니까? 제 속에 들어있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빈 예배실에 들어갈 때마다 체크합니다. 에어컨 혹시 난방기 지금 켜있지는 않나. 그리고 나올 때 항상 끕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언제부터 제가 그렇게 습관이 들었냐면은 부교육자 시절 때부터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비교적 제게 담임 목사님을 일찍 시켜줬는데 그 이유는 불을 잘 꺼서 시켜준 것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부목사지만 내가 지금 부교육자로 일하고 있지만 이렇게 불을 잘 끄면 하나님의 눈에는 이미 담임 목사가 된 거예요. 담임 목사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담임 목사가 되는 거고 사장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나중에 사장이 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내가 노예 근성을 가지고 노예처럼 일하는 사람은 평생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결코 아무에게도 감동을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원이십니까? 여러분의 회사를 주인처럼 사장님처럼 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디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일하십니까? 교장 선생님 마음으로 여러분 일하셔야 됩니다. 그러한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그 때가 돼서 그 자리를 찾게 해주시는 것뿐이겠지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같은 일을 해도 여전히 노예처럼 일하는 사람, 혹은 주인처럼 일하는 사람.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삶을 살고 계신가요? 천국 문을 누군가에게 열어줄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어야 합니까? 어떤 사람일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영성의 지수가 높은 사람, 영성의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6절에 이런 말씀이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갑자기 요셉의 외모 얘기로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갑자기 왜 외모 얘기가 나올까요? 이 본문이 이 창세기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중에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지금 마음 상태는 어때요? 분노하는 마음 상태, 억울함이 가득 차 있는 상태입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고 형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하러 갔는데 형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지고 3일간 물도 주지 않고 결국 그를 돈을 받고 애굽의 상인에게 팔아버렸잖아요. 그리고 애굽의 노예시장에 그는 진열이 되어 있고 애굽 사람들이 그의 등짝을 쳐보고 이빨을 들쳐보고 몸을 만져보고 그리고 개처럼 팔려가지고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되었잖아요. 청소년 시절에 그의 외로움과 그의 수치,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족에게 배신당한 버림받은 아픔, 이런 상처를 여러분 가지고 있다면 누가 일어설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웃을 수 있겠습니까? 보통 이 정도의 사람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선 면도를 하지 않습니다. 자매들 같은 경우에는 머리를 감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디 꼭 가야만 한다면 모자를 쓰고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모자를 쓰고 오시는 자매들을 보면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무슨 일이 지난주에 생긴 것입니다. 아픈 일, 가슴 아픈 일이 생기게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는 가슴 아프다, 그래서 모자를 쓰고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자 쓰고 오신 분을 헤아려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분노가 이글거립니다. 길거리에 무엇이든지 걸리면 걷어찹니다. 누가 조그만 시비를 걸어요? 욕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렇게 해야지 마땅한 요셉의, 여러분 6절에 요셉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이런 상황에서 요셉은 일어나서 아침마다 면도를 했다는 거예요. 단벌로 옷을 날마다 빨아갖고 다려입고 깨끗하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아름다웠더라. 이 표현은 웬만해서 남자에게는 쓰지를 않습니다. 우리말도 남자를 아름답다 하지 않잖아요. 잘생겼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이 아름답다는 용모는 외적인 아름다움을 넘어서 어떤 형언할 수 없는 특별한 아름다운 성품이 있을 때 쓰는 그런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 스가랴에 가보면은 백성들의 그 구원받은 백성들의 영광스러움을 표현할 때 아름답다라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요셉에게는 외모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강력한 매력, 어쩌면 치명적일 정도의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이 그에게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윤샤마라고 기억하시죠? 배용준 씨. 여러분 이 윤샤마를 만나기 위해서 일본 여성들이 여러분 구름대처럼 한국에 왔었던 적 기억하실 겁니다. 겨울연가 촬영지 남이섬이 대박이 나가지고 남이섬 건너가는 배를 몇 시간 기다려야 탈 수 있었던 그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일본 여자들에게 이 윤샤마가 이렇게 인기가 있었던 이유는 그의 인물이 잘생겼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겨울연가에서 그가 보여준 연기 때문이거든요. 그가 여자 배우에게 무릎을 꿇어가지고 담을 넘어갈 수 있도록 흙바닥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넘겨주게 되는 거예요. 일본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 일본 남자들은 생일이 되어도 꽃다발을 가져오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이 한국 남자 배용준은 여자를 위해서 무릎을 꿇고 담을 넘게 해줘요. 이게 일본 여자들을 미치게 만든 겁니다. 외모가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설명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최악의 분노, 최악의 억울함 속에서도 그는 다른 사람과 다른 삶을 산 것입니다. 어떤 우울함이나 어떤 어두운 그늘을 조금도 느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과거에 붙들려 살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과거를 떨쳐버리고 그리고 날마다 신선한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얼굴에는 감사와 그리고 누군가를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기쁨이 충만한 그런 얼굴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보디발이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는 경호실장이고 많은 것을 가진 장군이지만은 밤마다 스트레스 때문에 잠을 못 자는데 온갖 아픔을 갖고 있는 저 요셉이라고 하는 우리 집의 저 노예는 어떻게 저렇게 저와 같은 억울함 속에서도 저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었나? 보디발은 감동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이 요셉을 이렇게 살게 하였을까요? 당장은 발견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요셉의 일대기를 쭉 읽어보면 어떻게 요셉에게 이런 아름다움이, 특별한 아름다움이 그에게 있었는지 나오게 되죠. 잠시 후에 39장 뒷부분에 보디발의 아내가 이 아름다운 요셉에게 꼬리를 칩니다. 유혹을 하죠. 그때 창세기 39장 9절에서 요셉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뭐가 느껴지십니까? 이제 잠시 후에 이것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감옥에 가죠. 그때 감옥에 있는 장관들의 꿈을 해석을 해줄 때 창세기 40장 8절에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가 느껴지십니까? 창세기 41장이 바로 왕에게 나아가는데 당당하게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서 나가가지고 꿈을 해몽해 주죠. 그때 바로가 하는 말, 창세기 41장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을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무엇이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요셉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계속 나오죠. 하나님의 영이 나오죠. 하나님이 나오고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다는 얘기가 나오죠. 강력한 영성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강한 영성이 그 결과로 그에게 아름다움이 있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보디발에게 감동을 주었다는 거예요. 요셉의 영성은 저절로 생겼을까요? No!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데 생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시편 105편 17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요셉에 관한 시가 나옵니다. 18절에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여러분 요셉은 여러분 발이 묶여있는 정말로 지독한 고통을 적어도 3년 이상 여러분 요셉이 감옥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19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러분, 그 속에서 감옥소 3년 동안도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고 그래요. 말씀이 옛날 성경에는 연단했다고 그래요. 단련이라, 연단이란 말은 뭘까요? 여러분, 이렇게 금을 불도가니 속에 넣어갖고 결국 순도 높은 금이 나오게 하는 거, 용광로가 아닙니까? 단련이? 용광로에서 보내는 시간. 무엇이 그를 이렇게 만들었나? 무엇이 그를 더 순도가 높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나?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는 거예요. 그에게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고민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위대한 꿈을 주셨는데, 해달별이 나한테 절을 하는 위대한 꿈을 주셨는데 나의 현실은 노예입니다. 비극입니다. 그런데 이 갭을 무엇으로 이길 수 있었는가?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성경책도 없었는데 구전오늘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은 신실하시니 반드시 때가 되면 역전시켜 주실 거야. 이 말씀으로부터 오는 영감이 요셉에게 아름다움을 줍니다. 그가 말씀만 읽었을까요? 그 외로운 감옥에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기도했을 겁니다. 주여, 이 속히 이런 아픔이 끝나게 하시고, 주여, 저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보디발 집에서도 이른 새벽 그는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 지난 간밤에도 정말로 뼈아픈 아픔이 그에게 생각이 났겠죠. 형들이 자기를 파는 그런 꿈을 꿨을지도 모릅니다. 잠에서 깬 요셉이 그 형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는 마음이 요셉에게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임재의 손이 그를 붙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일어날 수 있었고, 요셉에게 형언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그렇게 별명이 붙여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처럼 살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우리는 요셉처럼 살기 어려워요. 우리는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어도 머리 감지 않습니다. 하나님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만드셨지? 우리는 요셉처럼 밝은 얼굴로 살기 힘들어요. 이런 상황에서 긍정적일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우리가 조금만 상처받아봐요. 우리 잠 못 잡니다. 이를 갈면서 기회를 엿보고 복수의 칼을 갈죠. 보통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은 또 한 명의 요셉이 나오죠. 예수의 아버지 요셉이 나옵니다. 결혼 상대자 마리아를 오래전부터 정혼을 했는데 정혼녀가 바람이 나갖고 임신했다는 소문을 듣죠. 배신감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던 어느 날 밤 환상 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그는 성령으로 잉태를 된 것이다. 말씀하시고 아들을 낳거든.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 아들이 아기가 자라서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 되고, 그 예수님이 억울한 모든 일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죠. 부활하신 그분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는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내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가 이 억울함과 분통을 터뜨릴 만한 슬픈 인생 가운데 요셉처럼 사는 일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요셉에게 함께 하셨던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의지하고, 나처럼 억울한 일을 미리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런 억울한 일을 다 이해하시고 결국은 부활의 승리를 주신 그 승리의 면류관을 쓰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시지 않는가?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만 우리도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설교 초두에 제가 김하중 장관 얘기했죠. 이분이 기도하는 어머니 밑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교회를 다녔습니다. 나중에는 불교 신자 자매를 만나가지고, 그래서 교회를 안 다녔습니다.
술 중독자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는 중에 성경을 펴보다가 울기 시작합니다. 회한의 눈물을 흘리죠. 그리고 세례를 받겠다고 목사님을 집에 모셔가지고 목사님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세례약에서 물을 얹혀가지고 그의 손에 대는 그 순간 그가 쓰러지게 됩니다. 그가 눈을 뜨고 난 다음부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해요. 그동안 자기가 살아온 모든 삶이 죄뿐이었음을 알고 자기가 어머니에게 못을 받고 결국 하나님의 가슴에 못을 박는 죄인이었음을 깨닫게 되고 걸어갈 때도 울고 밥을 먹을 때도 울고 그래서 그런 눈물의 사람이 되면서 새로워집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죠. 그래서 그는 새벽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에게 모든 아픔이 떠나가게 되고 누군가를 사랑할 용기가 생기고 그리고 대사의 자리에 올랐을 때 내가 탈북자들을 어떻게 섬기면 좋을까 기도하던 중에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용기를 하늘로부터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누군가에게 천국문을 열어주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영성의 사람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런 은혜를 입어 그리스도와 친밀해지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잡아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천국문을 열어주는 2020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